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늘 하듯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같이 읽죠.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근본 남부노예 주관하에 흔히 성지순례라고 흔히 일컫는 그런 여행을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 일정 중에 그 마지막 날 사도 바울의 참수터라고 알려져 있는 그 기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과거에 그 사도 바울이 걸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돌판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을 지나 그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다고 하는 그 바위 위에 기념교회를 세워 놓은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의 이름을 트레스폰타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트레는 셋이라는 의미고요, 3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폰타네는 파운데이션, 즉 분수라는 라틴어인데요. 그 트레스폰타네스는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이 세 개의 분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름으로 사도 바울의 참수터 위에 기념하여 세워진 교회 이름을 지은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를 당할 때에 대리석으로 된 그 바위 위에 목이 놓여졌고 단칼에 그 목이 베어진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베인 사도 바울의 목이 땅에 떨어지면서 3번을 튕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튕겨진 자국마다 분수가 솟아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그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한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트레스폰타네스라는 이름으로, 폰타네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가이드를 통해 이러한 그 사도 바울 순교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참수를 당했다고 일컬어지는 그 바위가 기념되어져 있는 곳을 바라보며 예배당 앞에 앉아서 잠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참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오는 순간이었고요. 묵상 후에 잠시 그 교회 내부를 둘러보고는 다시 교회당 문을 나서서 그가 죽기 전에 걸어 들어갔을 가슴직한 길, 바로 그 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 나오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니?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니? 하는 음성이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 나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을 때에 그는 그분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지요. 그가 가진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이분을 알고 더 깨닫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을 알리고 이분을 소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믿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는 그런 고백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이 일을 위해 그의 온 생애를 바치기로
결정을 했지요. 돈도 명예도 지금까지 추구했던 인생의 모든 방향들도 이분을 향해 고정이 됐고 이분을 위해 살기 위해 그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인생의 방향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한순간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요,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 결국은 거룩한 순교의 피를 이 땅에 흘리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생,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복음을 붙들고 고난받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그의 남은 생애를 권면하고 당부하고 때로는 방문하여 편지를 써서 마음으로 전하고 또 전했던 그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또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먼 시대를 건너 바로 그가 전한 복음의 빚을 짓고 먼 땅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아, 사랑하는 후배 재성아,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고 있니? 너는 바로 내가 받은 그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네가 갖고 있는 길이, 네가 걷고 있는 길이 맞니?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별로 길지 않은, 입구에서 교회까지 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 나오면서 그 길이 얼마나 무겁고 긴 길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던 발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주보를 작성해서 넘기면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정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에서 들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고 결심이며 또한 우리의 소망이고 다짐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인생,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높이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슴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진정한 청지기가 무엇인가를 소개하신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어 소개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매우 안타깝고 서글픈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세 가지 잃어버린 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내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누가는 바로 이 땅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긴장을 할애해서 또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또 다른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권력을 좋아하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다치 않고 동원해서 결국은 얻고자 하는 것이 권력을 좋아하는 자들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얻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해하고요,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경험하고 있죠.
쾌락을 좋아하는 자는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 놓습니다. 그 추잡함, 그 오염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소유를 좋아하는 자는 어떤 것이든지 내 소유로 삼아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고도 그 마음에 충족함이 없는 것, 소유를 신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 안에 무엇이 자리 잡는가에 따라 삶의 내용과 모양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심각한, 어찌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들의 이면에서 존재하는, 그리고 모든 것 위에서 신들 중에 신처럼 군림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돈입니다. 돈은 신 중에 신이에요. 권력을 얻고자 하는 자도 결국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고요, 쾌락도 소유도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돈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를 돈을 신으로 섬기는 세대라 그래서 황금만능주의라고 설명을 하죠. 여러분, 황금만능주의가 무슨 뜻입니까? 돈이면 못할 것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못할 것 없는 존재가 누구죠? 신이죠, 신. 그래서 신을 섬기는 사람들, 물질 만능주의라는 개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냐 하면 전능한 신인 돈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이면 다 돼 라는 생각을 암암리에 하고 있어요. 돈이면 못할 것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돈이면 권력도 얻을 수 있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사랑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돈으로 사서 즐기는 이러한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됐던 거죠. 돈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의 신으로서의 지위를 가장 오랫동안 가장 광범위하게 누리고 있는 절대적 존재로 지금 이 시대 속에, 시대의 정신 속에, 시대의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옹알이를 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당대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거룩을 그들의 존재 이유처럼 달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가 보았더니 그것이 돈이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가슴을 들여다보셨을 때에 거룩으로 위장하고 거룩한 척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가슴 속에 들어있었던, 그들이 섬겼던 신은 돈이었더라.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돈이 그들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철학이자 지배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변질이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시작은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시작이 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세속에 맞서 끝까지 신앙으로 살겠다고 거룩한 다짐을 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분리주의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속에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오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 명예와 권력과 돈 같은 것들이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거룩을 지켰던 사람들 칭송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온 땅에서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들이 마땅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면서 그들을 옹이했거든요. 그러면서 명예도 주어졌고 명예와 더불어 그들은 돈도 소유하는 이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그룹들이 되었고요, 사회의 지도층들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부와 명예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와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와 그리고 지위가 따라올 때 아주 조용히 그들 속에 그들에게 따라왔던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 그 욕망은요, 얻은 것을 놓치지 않게 만들고 끝까지 붙들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소원으로 그들 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 그들은 교묘하게 율법을 자신들의 유익과 특별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에게 적용하고 또 타인들의 정죄와 심판의 도구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갔던 길입니다. 아름다운 시작. 그러나 그 속에 욕망이 들어가 그들의 모든 것을 지지받고 싶어졌을 때 아주 큰 변질이 그들 속에 시작이 됐던 것이지요. 우리 방문팀이 금년에도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간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서 만났던 유대인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도 너희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진행이 되냐? 정확하게 6시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유대인이 저에게 대답하기를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어김없이 그 호텔은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이었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호텔로 꾸역꾸역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 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늘 보면 호텔이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제공되는 거, 먹고 쉬고 그리고 나오면 되는 것이 요즘 호텔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신식 유대인들은요 호텔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호텔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제공되는 음식 먹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고 나오면 되니까요. 저희가 머문 호텔에서도 그날 어김없이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기분 나쁜 건 아무리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이지만 그 주인처럼 행세하는 유대인들의 거만함은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는 또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요. 그들은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 칩시다.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 날 하지 말랬던 것 안 하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자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들의 안식일을 위해 일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특권을 보존받고 특권층인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바로 변질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안식일을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낮추면서 나를 높이는 것,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성경에서 얼마나 금하고 있는 것, 성경에서 얼마나 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간파했었던 거죠. 그래서 16장 1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가 바라봤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쓴 저자는 4명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유일한 이방인이 누가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유일한 이방인입니까? 누가입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각각 특징이 있어요. 어떤 복음서는요 조금 더 신학적이기도 하고요, 어떤 복음서는 조금 더 실천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복음서는 조금 더 객관적이기도 해요. 물론 다른 것이 다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느낌을 조금 떠나 어떤 그 역사적 기술 방식으로 복음서를 쓴 그런 측면의 책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이 그래요. 누가는 역사가이고 의사이기도 했죠. 섬세함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 기술 방식을 조차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누가는 또 한 권의 책을 썼죠. 교회 역사를, 역사적 서술 방식을조차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한 권의 책,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참 많은 초대교회와 예수님과 교회에 진행됐던 사건들을 담고 있는 놀라운 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가 바라본 소위 가장 신앙이 좋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이방인인 누가가 평가했던 한마디, 그게 뭐라고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로라,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눈으로 본 유대인들의 신앙의 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부끄럽고 낯이 뜨거운 것이지요. 저는 얼마 전에 학교에서 발간하는 그 월간 신앙지의 편집을 맡은 교수님으로부터 한국교회 세습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글을 하나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없어서 많은 글을 읽고 많은 자료를 모으고 그 되어졌던 사건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다시 확인하면서 짧은 아티클을 하나 썼던 적이 있는데요. 그 글을 쓰기 위해 그 많은 것들을 읽고 조사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두 가지 사실을 제가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소위 한국교회, 대형교회 세습의 물꼬를 튼 그 특별한 교회가 있죠.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 일을 하고 나서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모임 장소나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심지어 무릎 꿇어 사죄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그토록 안타깝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놈이 죄인이라고, 이놈이 씻지 못할 역사의 과오를 저질렀다고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마다, 원로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마다 큰 절로 사죄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그런 세월을 보내다 돌아가신 그 안타까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세습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세습의 현장을 지켜보고 살펴봤던 한 사회학자는 한국교회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 세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결론은 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신앙의 전승 계승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방인인 누가가 정통 신앙을 주장하고 있다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내렸던 평가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내리는 평가가 어찌 이리 똑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늘 변함없이 영향력을 미쳤던 그 돈을 우리 역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건지 우리는 지금 심각한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민낯입니다. 부끄럽고 쑥스럽고 너무나도 민망한, 결국 나라가 나서서 감시하고 손을 대겠다고 만든 그 원인이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 신앙을 대변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유대 이방인 누가가 내린 결론,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한국교회는 결코 다르지 않는 결론 앞에 당황하며 설 수밖에 없는 아픔을 우리가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몇몇 교회들의 문제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어느 지역의 특정한 이름, 그 이름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를 대표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미 지나갔거나 앞으로 올 세대의 교회를 가리켜 불가시적 교회라고 부르죠. 그죠?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미 떠난 성도들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올 세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불가시적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와 반대로 가시적 교회는 뭐죠? 지금 우리가 가시적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 가시적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은 누구를 통해 교회를 평가하고 누구를 통해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눈에 안 보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이미 지나간 사람들, 앞으로 올 세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몸담고 여기에 발걸음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시적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줄 유일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도전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세상이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내리고 있는 결론이에요. 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세상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돈이 교회의 가치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평가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평가인지에 대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가 바리새인들을 향해 내린 결론,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전반적인 평가와 우리에게 내려지는 평가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내 신앙의 본질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무리들로 변형이 됐습니다. 마치 괴물처럼 그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의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 그들이 재료로 사용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재료로 삼아 그들의 견고한 성을 쌓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견고한 성을 쌓은 거예요. 그들은 입만 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온갖 종교적인 예를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상대적 의의를 거침없이 쏟아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한 율법을 연구하여 613개의 조항을 만들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이 또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어땠다고요?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모임에 상석에 앉기를 즐겨했고요, 거리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향해 주님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죠. 저는 우리 신원예단께 모든 성도들이 사람 앞에도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라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기에 우리 주님의 책망과 우려가 이토록 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그들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그들의 외식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늘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구약이 어떻고 선지자들이 어떻고, 입을 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먹거렸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펼쳐가실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이 땅을 향해 포기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결국은 한 아들 예수를 통해 드러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도 이 땅에 와서 바로 이 일을 위해 내가 왔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하나님이 보내실 위대한 메시아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했죠. 그런데 그들은 요한 뒤에 그대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요한 뒤에 숨어서 요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요한 뒤에 숨어서 그들은 끊임없이 구약만 쳐다봤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더 충격적인 진단을 주님께서는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에 본문을 읽고 보면 앞뒤 문맥을 연결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613개의 조항을 된다 안 된다로 구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부흥회 때도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들은 이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의 재료로 삼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늘 기록하고 읽는 것을 그들의 경건의 재료로 삼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거리를 가보면 몸을 앞으로 흔들면서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경을 읽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을 아주 쉽게 어느 골목에서나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절에서 그 율법이 가는 곳이 어디인가를 지적하는 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비꼬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 그들은 결혼의 신성함, 결혼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 이런 건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내를 자유롭게 버렸습니다. 그들이 만든 법대로 아내를 버리기를 즐겨했어요. 그런데 버림받은 여자를 취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 맞는 조항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를 할지라도 이런 조건이면 다시 취해도 된다 하면서 또 여자를 취하고, 이런 일들을 누가 벌인 겁니까? 율법을 연구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무엇이 결혼의 진정한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과 여를 지으셔서 창조하셔서 내시고 그들을 통해 기대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기대가 뭔가, 이것이 바로 성경에 흐르고 있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신인데, 그들에게 정신은 중요하지 않았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는요, 이러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 그러면 버림받은 아내는 다시 취하기가 어려운, 그러나 그 아내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하여 드러내놓고는 이러면 또 얻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적용하며 그 율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찾았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겐 뭡니까?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도구일 뿐이었던 거죠. 또 말씀은 뭡니까?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언제든지 변개하여 변형하여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도구, 이것이 그들에게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아픔이었던 거죠. 과거의 제자입니까? 후안 카롤스 오르티즈가 썼던 책이 많이 읽혔는데 아마 여기도 읽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항목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나요? 복음서는 4권이 아니라 5권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한 권이 뭐죠? 내가복음, 그렇게 해서 5권. 내게 필요한 것들, 유익한 것들만 추려놓고 고백하며 믿거나 내 마음과 목적, 유익에 맞게 제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들은 또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로 내가복음이다. 그 책에서 오르티즈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사복음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복음만을 믿는 사람들,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걸쳐 그들의 유익을, 그들의 권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름이었고, 말씀은 그들의 권익을 보장해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말씀은 그렇게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가슴속에 깃들어 있었던 그들의 삶을 만드는 유일한 잣대는 돈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어릴 때 이렇게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 주방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어릴 때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가슴에 와닿고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식탁에 어머니께서 써놨던 구절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가정의 식탁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것이 그 가정의 식탁에 놓여 있었던 글귀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영혼을 이야기했지만 지나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명예와 명성 그리고 돈을 얻을 수는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산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 줄 압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미움을 받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미움이라는 단어는요, 불쾌하게 생각해서 쳐다보기도 싫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미움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불쾌한 거예요, 쳐다보면. 그래서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을 미움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쳐다보시기가 싫고, 쳐다보시면 불쾌하시고, 바로 그래서 그런 인생들 예수님께서는 미움받는 인생이라고 평가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참스토 위에 세워진 교회를 거쳐 나오면서요, 올 한 해 가슴에 담았던 기도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정직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불쾌히 여기셔서 얼굴을 돌리시는 인생이 아니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수 있는,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는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가슴 속에 깃든 신은 돈이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도 말씀도 어긋나고, 그리고 또 왜곡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깃든,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과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 원칙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우리에겐 또한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자들, 이런 위대한 평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셨던 주님으로부터 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으로부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로부터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내리실 결론, 주님이 내리실 평가 어떠한 것일까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결심하고 돌아보며 확인받고 돌아가는 이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이라 평가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